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우리가 부득불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을 또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강단 말씀 제목까지 이렇게 살벌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인데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기 때문에 재앙이란 말이 불신자에게는 두려운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기회고 우리에게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이 재앙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은 이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뒤숭숭하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대적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복음 모르는 기존 신자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기존 신자들은 정말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복음 모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모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을 갖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게 복음인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기존 신자들은 이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죠. 누군가가 설명을 해줘야 할 텐데 말이죠. 그리고 복음 가진 우리 성도들은 이런 재앙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오직 돼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전도돼야 돼요. 오직 사명.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명 놓쳐서 이 땅에 이런 문제 왔거든요. 이런 사이비 종교 신천지가 이 세상을 망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복음 안 전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가서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이스라엘을,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라. 그렇게 모세한테 말씀했을 때 얼마나 변명을 많이 하고 핑계를 많이 댑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 끝내야 됩니다. 이제 핑계 변명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재앙을 통해서요, 지금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비록 이 장소는 다르지만은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나고야 복음 선교교회는 14개 지교회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거든요. 왜냐? 거리가 있으니까요. 거리가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어느 때는 주일 오후 예배도 인터넷 예배 드리잖아요. 유 목사님 메시지 특별히 받으려고. 우리가 특별한 이유 있을 때 얼마든지 이렇게 인터넷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마음껏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렸어도 잘 실감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아마 실감을 할 겁니다. 우리가 늘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다. 이번 금요일 날 저희 집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아이들이 하도 시끄럽게 떠드니까 손녀들이 크게 틀어놓고 예배 드리다가 항의 받았어요. 막 밑에 층에서 올라오고 막 시끄럽다고. 그래서 그런 항의를 받으면서 이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건 보통 축복이 아니구나 이게. 저 북한에서는요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교회를 통해서 아셔야 돼요. 이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정말 절감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오늘 말씀 붙잡고 진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오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하고 같은 건데요. 이 재앙은요 영적 싸움이에요. 지금 영적 싸움인 겁니다. 지금 단순한 지금 무슨 전염병이 도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니까. 지금 뭐 이 재앙, 그 다음에 우박이 내리고 또 메뚜기 떼가 날아들고 흑암 재앙,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지만 사실은 애굽왕 바로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와의 대결이거든요. 영적 싸움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흑암을 결박해야 돼. 이 배후의 역사하는 흑암을.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은요 애굽 문화를 바꿨습니다. 이 사단 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였죠. 사단 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한 재앙이 아니죠. 출애굽기 1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이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이 흑암 문화를 다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게 재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6편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상 섬기면 도움을 받기는커녕 괴로움을 더할 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 도움 받기는커녕 더 어려움 당합니다. 이 9가지 재앙이 전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아닙니까? 신. 이 신을 가지고 하나님 재앙 내리신 것은 우상의 허구성을 하나님은 폭로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의지하면 도움받기는커녕 더 상황이 악화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0가지 재앙.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하고 같은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이 우리에게 와 있느냐? 오직 예수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단은 항복합니다. 다른 거로는 흑암을 꺾을 수가 없고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어린 양 피 발랐을 때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는 손들고요. 재앙이 그친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로는 못 이겨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 피 발랐을 때 재앙이 그쳤다니까 출애굽 되어지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재앙뿐만 아니라 흑암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아니고는 아무것도 우리는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앙뿐만이 아닙니다. 흑암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오직 예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0가지 재앙 왜 내렸냐?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어린 양 피 바르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뭐 이런저런 분석을 많이 합니다만 다 틀린 소리고요. 사람 소리고요. 들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요, 이 재앙은 영적인 싸움이기도 하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10번째 재앙에 모세가 장로들을 모아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집 문설주에 피 바르라고 했을 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피 발랐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9가지 재앙을 체험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핑계대고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던 이 모세가요, 순종하는 거 보세요. 왜냐? 9가지 재앙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재앙이 우리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바라보다가 우리가 믿음 가져야 돼.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못 믿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믿음 가지셔야 돼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잘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건뜻만 하면 하나님께 대들고요. 불신앙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피를 일시에 바를 수 있었겠습니까? 9가지 재앙을 받거든. 우리가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을 통해서 믿음 회복이에요. 믿음. 우리가 그걸 원하시는 복음 가진 여러분들 믿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말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재앙을 막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막았습니까? 여러분, 애굽에 내린 그 재앙을 어떻게 막았죠?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같은 겁니다. 오직 예수로만 가능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 피, 복음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어린 양 피 발랐을 때 바로가 손들었잖아요. 재앙이 그치고 애굽 땅의 재앙도 그치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 복음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순종. 모세가 장로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전달했지 않습니까? 장로들은 또 백성들에게 전달했는데 오늘 여기 12장 2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재앙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조심도 해야 됩니다. 조심도 해야 돼요. 내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마스크를 쓰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 렘넌트를 위해서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언약 잡으면 이 흑암 세력은 무너지고 재앙은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하나 될 때,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 될 때, 원네스 되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흑암 세력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한 명도 빼놓지 않고요, 문설주에 피 발랐을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가 손들었거든요. 재앙이 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돼요. 비록 지금 예배드리는 지금 공간은 다르지만은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가 돼서 예배드릴 때 이 재앙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명을 분명히 해요. 사명.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천명, 소명, 사명 분명히 해야 됩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정복입니다.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정복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 우리가 이 사명을 분명히 못하니까, 이거 감당 못하니까 이 땅에 문제가 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구석구석에 복음 가진 제자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이비 이단들이 날뛰고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재앙이 일어나고요. 사명 분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구원한다 그랬습니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모세에게 약속했잖아요. 그거 분명하면 여러분 어떤 재앙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고 여러분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 분명히 해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재앙을 만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재앙을 만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분명히 재앙이거든요. 저는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 내리신 재앙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을 만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복음 가진 우리 성도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앙을 막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도다. 여러분 구원이 오직 어린 양 예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오직 예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 다 같이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다 찾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나 자신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생각, 각인 뿌리 체질이 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무너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기준 다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체험, 복음 아닌 복음을 막는 내 경험, 내 생활 방식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무너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또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생각 전부 틀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만 복음이지 나가는 순간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돌아가고 염려로 돌아가고 내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고 성경 방식이 아니라 말이지.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 인도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거 있지. 이거 다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만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막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정치 권력, 이거 무너져야 되거든요. 이 정치 권력. 이데올로기, 문화, 경제, 지식, 이게 다 무너져야 되거든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사이비 종교들, 이 신천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복음을 이용하고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이데올로기, 법을 가지고 말이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권력자들, 저는 이번 기회에 다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너뜨리실 거예요. 이번에 정말입니다. 이거는 온도가 바뀐다고 해갖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다른 거는 더워지면 없어지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건 쉽게 아마 백신이 개발이 안 될 겁니다. 엄청난 나는 재앙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복음을 막는 모든 이 높아진 세력들 다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디 감히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말이지, 동성연애를 옹호하고 말이지,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어서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고 말이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도전하고 다 무너뜨리실 거예요. 하나님 모든 우상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애굽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겠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잘못된 정치인 다 끌어내리실 거예요. 하나님이요. 경제,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의학, 인간이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지식이 있다고. 돈 있으면 얼마나 돈이 있다고. 어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이지. 저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재앙을 막을 수 있고 재앙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장로들에게 전달했고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돼요. 전달해야 된다니까. 이거 전달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문설주에 피 바르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생명 달려있는 일이라고.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복음 안전하니까 신천지 같은 이런 사이비 이단 집단들이 생긴 겁니다. 근데 지금 고발을 했더라고. 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처음부터 투명하게 전도를 해야 된대요. 우리는 장로 교인이고 복음인 거 맞다 안 맞다를 이놈들을 숨기고 하거든. 숨기고 완전 흑암에 잡힐 때까지 숨기고 양육을 한단 말이에요. 싹 다가가서. 이게 법에 걸린다네. 이제 이만이 구속되고 신천지가 해체돼야 돼. 이 권력자들을 다 끌어내려야 돼.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서. 어디 감히 하나님께 도전하고 말이지. 교회를 도전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예배 드리면 벌금 300만 원 물리겠다고? 지역에서?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어디 감히 교회 와서 말 이래라 저래라 말이지.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사과하고 취소했습니다만 감히 어디 말이지. 그게 국가 권력이 어떻게 교회 와서 이래라 저래라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24 제자가 다 되시기를 바라고 이런 제자를 세워서 구석구석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이런 재앙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강단 말씀,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 모든 성도가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가 돼.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분열됐습니까? 기독교 좌파, 기독교 우파, 지역, 우리 다락방 안에도 전라도 이러더라고. 지금도 목사모방에 보니까 참 복음을 그렇게 듣고도 그래요. 참 안타깝다 우리가.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정말로 강단 말씀 하나 돼야 돼요. 그럴 때 이 사단의 세력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깔봅니까? 왜냐하면 다 분열돼서 그래요. 분열돼. 복음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책임이 커요. 정말 복음 깨달은 우리가 책임이 크다니까. 여러분 세계복음화 이게 정말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요 교회를 세운 이유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세계복음화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절대적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얼마나 변명을 합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로마 출애굽기 6장 12절 또 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바로가 나를 내 말을 믿어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가라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변명 그치고요. 정말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변명을 그쳐야 된다니까. 이런저런 변명 얼마나 많이 됩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모세 보십시오. 모세 이것뿐만 아닙니다. 말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줄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는데. 출애굽기 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이 출애굽기 9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16절 출애굽기 9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재앙 내리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애굽에 재앙을 내렸습니까? 애굽의 모든 우상을 문화를 바꾸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이름을 온 천하에 증거하기 위함이다. 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돼야 돼요.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재앙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복음 가진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 재앙이 우리 성도들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머리털 것 하나 건들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출애굽기 12장 23절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너희를 치지 못할 것이니라. 애굽의 장자들만 다 죽이고 첫 새끼 다 죽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요 한 명도 머리털 것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이 재앙 가운데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조심은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천사들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왔어요. 다 문이 열리고 막 열려서 그냥 걸어 나왔는데 마가의 집까지는 조심해서 갔어요. 문도 막 두드리고요. 왜 기적으로 나온 이 베드로가 그냥 편하게 그냥 마가 다락방 집에 가지 뭐 때문에 이렇게 몸을 사리고 갔습니까?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모든 게 하나님 은혜지만 바울은 모든 수고를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고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지만 우리가 할 바는 해야 된다는 거지. 뭐 조심하라니까 뭐 믿음 없는 것처럼 아닙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거기 보니까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재앙도 여러분을 머리털 것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9장 3절 4절 거기 보니까 돌림병으로 가축이 다 죽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돌림병이 돌았고 전염병이 지금하고 똑같아요. 돌림병이 돌았는데 애굽 사람들의 집에 가축은 싹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9장 26절 출애굽기 9장 26절 우박이 내려가지고요 사람하고요 하여튼 우박에 맞은 모든 짐승 다 죽고요 곡식 다 여러분 상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 머리통만한 우박이 내릴 때도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멘. 꼭 기억하세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너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붙잡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10장 23절 출애굽기 10장 23절 흑암 재앙이 3일 동안 아주 빛이 요만큼도 없어 깜깜한 흑암 재앙을 내렸는데 3일 동안 여러분요 달빛도 도움되는 달빛도 없어 이거는 완전히 흑암 재앙이라 그냥 밤엔 어디 다닐 수가 없어요. 아니 낮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고센 땅에는 24시간 빛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높아진 것들이 무너지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복음 아닌 것들 여러분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체질 치유되도록 바뀌도록
우리가 이 코로나 재앙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재앙이 복음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는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 21절. 출애굽기 3장 20절, 21절, 85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왜 이 재앙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복음 가진 우리 세계배전교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유익이 되거든요. 왜 유익이 되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출애굽할 때 빈손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모든 보석 다 가지고 나갔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유신적인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한테는 큰 대재앙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큰 유익의 시간이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이 재앙을 통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피며 우리 가정을 살피며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가정에 그 가문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가 되어 예배하는 훈련하는 기회요. 같이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해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높아진 것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24제자가 되어 구석구석에 24제자를 세워서 아무쪼록 이 재앙을 그치게 하시고 재앙을 막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